받으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항사하고 나무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뿌리를 빼앗아 드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발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내어낼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하고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온 근거로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하는 것은 음식이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해놓으면 그걸 먹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해서 서로 이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나 명절 때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왜 너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설거지 나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섬기는 것이 위에 있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섬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올 이제 설에도 많이 섬기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화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수가 되면 서로 불편하죠. 서로 관계가 끊겨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친구가 많이 있는 것이 좋고, 그죠? 여러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지름길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홀로 되면, 왕따가 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심해지면 서로 해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늘 저도 어릴 때 들어봤던 것은 형제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주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끼리는 꼭 화목하라고 그렇게 어느 가정이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 여러분 살인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 것입니까?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러나 화목하지 않았고 질투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가족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구촌 전체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사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뭘 싸울 일이 있겠어요? 뭐 싸울 일이 없는 것이에요. 땅도 자기들 건데 뭐 그죠? 자기들이 밟는 땅은 다 자기 땅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정성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또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여졌어요. 가인은 분노했어요. 하나님께 따졌죠. 아벨은 아마 우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벨이 형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면, 형이 미워한 일이 전혀 없었다면 과연 아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랬을 거예요. 형은 저놈 때문에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상시 관계가 잘 되었다면 저는 그래 추측하건대 정말 아벨이 형 가인에게 정말 잘하고 그죠? 정말 형이 동생을 너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다면 과연 들에서 돌로 쳐 주겠을까? 과연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것이 동생 탓이라고 돌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마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죠. 그럴 때 형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에요. 서로 원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놈은 조그마한 것이 늘 형들의 잘못을 우리 잘못을 아버지에 다 고해 바쳐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혼나게 만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요셉은 늦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미운 짓이에요. 아버지에게는 그게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형들에게는 미운 짓이었던 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기게 됐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요셉이 형들과 화목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손에 의해서 아마 애국에 팔았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유다의 권고로 인하여서 납대상에 팔리고 이제 애국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사가고 그저 많은 음식도 해서 또 부모님들 많은 음식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오면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빈손으로 가면 화목하게 해서 그래서 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선물이 화목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도 사가고 또 맛있는 것도 만들면서 엄마 비켜봐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설 연휴라든지 명절을 통해서 사랑을 가득 쥐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1년에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섬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분노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1년에 한 2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겨야 돼요. 섬기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섬겨야 돼요.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족과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형들이 나 안 좋아하겠어요?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화목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우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서로가 갈라져요. 왜냐하면 서로 유산 때문에 물론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형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해줬어 이러면서 이런 미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있다 보면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 가정이라도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그죠?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랍비가 많이 이제 수고를 했죠. 그래서 그 랍비인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가족이 잠을 다 이제 잠들 무렵이에요. 네.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명은 이제 잠을 자고 한 명은 이제 그때까지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랍비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형제들은 다 지금 잠들었어요.
근데 나만 지금까지 이렇게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아버지 랍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타이었다고 합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너도 같이 잠을 자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뭐 하는데? 왜 기도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흉을 보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뭐 새벽 기도를 하고, 그죠? 아무리 철회 기도 한들 뭔 의미가 있어요? 금식 기도 한들 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대체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나달랐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쭐해가지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성경 뭐 1독, 2독, 3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못해야 돼요. 행해야죠. 행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서로 정이 있는 정당한 그런 상태를 이제 화목하다고 그래요.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다는 것은 서로 잘 뜻이 맞고 설령 안 맞아도 양보해서 뜻을 맞추고 그렇게 서로 좋게 가는 거예요. 정답게 가는 거. 이것이 이제 화목이에요. 화목의 반대는 불화예요. 불화는 마치 물과 기름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 불화예요. 독일 베벤하우젠 근처의 오래된 수도원에 서로 엉켜있는 두 마리의 사슴뿔이 있다고 해요. 사슴뿔만 나면 서로 이렇게 엉켜있는 것이에요. 그 두 마리의 사슴은 수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사슴들, 순놈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다가 서로 뿔을 상대의 몸에 집어넣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빠지지 못하고 둘이 죽게 돼요. 두 마리가 죽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케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뿔이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는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상대방, 그죠? 뿔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예요. 그죠? 힘이에요. 힘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서로 죽이려고 하면 서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다면, 그죠? 성경, 물론 이제 수컷들은 이제 그 생존 경쟁, 이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것들은 내가 좀 약하다 싶으면 물러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들은 죽자고 하다 보니까 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화목이란 늘 마음이 뜻이 같아서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면 돼요. 그죠? 조금 손해보면 돼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맞는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좀 더 높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좀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담이 돼요. 화목하지 못한 담이 되어서 서로 떨어지게 되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원수 관계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짐승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한 최초의 이제 제사가 최초의 가정 아담 때부터 드려지게 된 것이에요. 죄가 아담의 가정부터 죄가 생겨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받는 것은 제사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또한 가인은 떠도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되어야 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끼리 서로 이제 다투었어요.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은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로서, 즉 생명으로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우리나라 명절의 제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드리는 목적부터가 완전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라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제사라 하면 천지신명에게 아니면 신령들에게 산신령 바다 같으면 이제 그 바다에 또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달래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제 풍랑이 있지 말고 고기 잘 잡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만이들은 이제 좋은 산사 발견해 달라고 또한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산신령에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샤머니즘은 주로 귀신들에게 하는 우상숭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이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정성을 표하는 조상숭배가 있습니다. 6.25가 생긴 이후로는 가족이 모이고 조상들을 기억하는 의례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드린 제사를 이제 차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모님이라든지 조상 들어가신 그 날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조상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그것을 기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면 다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그거 먹고 가겠어요? 그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해요. 제물을 이제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라고도 하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죄인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제사와는 완전히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일반적인 제사, 세상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좀 잘 받으세요.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거 주세요.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진정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드리든 말든 복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제사 드린다고 복을 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불안하니까 바다에 나가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용왕에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그죠?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집을 짓다가 그냥 대득보라도 하나 떨어져갖고 사람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이 이런 이제 샤머니즘을 가져오고 이런 이제 악한 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로 이제 변질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죄 때문에 드려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다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 내가 창조주이니 나를 사랑하라, 나를 공경해라 하는 것이 있고 경배하라 하는 것이 있고, 네 부모는 너를 만든 너를 태어나게 한 자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고, 네 이웃과는 화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큰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건 그 다음은 죄예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죽어라, 너 반드시 죽어야 돼 하면서도 죽음으로써 죄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피할 길을 주셔요. 해결할 방법을 주셔요. 그것은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죽이기 어려우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기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것도 흠없는 것을 잡아서 너 대신 죽여라. 너 대신 죽인 결과에 그 피로 이제 제단에 뿌리고 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죄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의 종교처럼 그저 뭐 고행을 하고 뭐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짓거리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면 죽어야 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송아지가 피를 흘리든지 염소가 피를 흘리든지 양이 피를 흘리든지 나 대신 죄인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많이 죽어나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런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속죄한 바와 같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그냥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예수님께로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는 화목제사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는 속죄양으로 오셨고 또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화목하기 위해서보다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속죄제사에서 벌써 죄를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사의 종류를 보면 그냥 감사해서 그냥 속죄함을 받아서 감사해 드리는 이제 감사제로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처럼 서원할 때 드리는 그런 화목 제사가 있고요. 아니면 낙헌제로 드리기도 해요. 낙헌제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건 없이 드려요. 하나님 축복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는 축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낙헌제예요. 조건 붙이지 않고 내가 좀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낙헌제예요. 이렇게 화목제사에는 그저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있고 서원할 때 드리는 것이 있고 이제 낙헌제로 너무나 그냥 감사해서 축복받지 않았어도 조건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감사드리는 낙헌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속죄제사와 달라요.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데요. 이제 부자들은 이제 송아지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뭐 양이든 이제 뭐 염소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수컷과 암컷은 아무거나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사는. 근데 일반 속죄제사는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물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이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무엇입니까? 암컷이든 수컷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뭐 하나 흠이 있으면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동물은 이미 죄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죄가 있고 더러운 제물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정결한 이제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누가 가요? 죄를 지었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송아지를 끌고 가거나 양을 끌고 가거나 염소를 끌고 가요. 물론 이제 속죄 제사가 이제 그러한 것이고 화목 제사는 그것에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감사해서 이제 드리게 될 때에는 이제 그 제물을 끌고 가죠. 그래서 가령 송아지를 드렸을 때는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 안수함으로써 이 제물이 나와 동일시된다,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막문에서 이제 소를 잡아요. 잡는데 때려잡지 않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목을 따서 이제 잡는데 목을 따면 이게 베이는 만큼 이제 좀 따끔하고 이제 아픈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저 기절시켜서 때려서 죽여서 잡는 그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접에다 피를 받고 있으면 서서히 이제 피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피가 완전히 빠지면 죽게 되죠. 그래서 고통을 최소한 이제 줄여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피를 다 받았어요. 그런 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줘요. 송아지를 잡는 걸 누가 잡냐면 죄인이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수했다면 이 송아지가 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못 죽으니 내가 송아지는 죽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그건 누구예요? 나와 동일시된 거예요. 근데 죄인이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이 있죠.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주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죄인이 또 못해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이제 목을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이렇게 이제 각을 떠요. 정육점에서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는 걸 각을 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장을 딱 드러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들이 있죠. 덮인 기름이고 내장에 붙은 또한 기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콩팥이 있고, 콩팥은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걸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콩팥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허리에는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뱃살에 보면 기름 많은 것처럼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기름 많은 그런 기름.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 그 다음에 콩팥과 함께 떼어내요. 간을 떼어낼 필요는 없어요.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떼어나질 않아요. 이처럼 떼어난 모든 기름기예요. 전부 기름 부분이에요. 그것을 다 떼어다가 그릇에 담아서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어디에 태웁니까? 지금 번제를 드려서 지금 그 제단에는 번제를 드린 제물이 타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 기름 부분을 이제 제사장이 가서 태우게 돼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제단 위에서 타서 향기로운 제물, 향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사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분만 드렸어요. 나머지 가글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이 가슴 부분 있죠. 가슴 부분을 잘라낸 것은 이제 제사장 몫인데 제사장이 가슴 부분 있죠. 잘라낸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이렇게 그걸 요제라고 해요. 흔들 요자에서 요제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태우지 않고 물려받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거제라고 하는데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뒷다리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아까는 흔들었지만 이걸 드려요. 그리고 또 물려받아요. 그래서 흔든 가슴과 그 다음에 들어서 드린 뒷다리는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거 있잖아요. 뭐 왼쪽 뒷다리라든지 가슴을 제한 다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받느냐? 죄인이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그걸 도로 물려받아요. 왜냐면 아까 흔들어서 드리고 그죠? 들어 드린 것으로 인해서 다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드린 것을 하나님께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린 것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화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 제사에는 이제 기름 부분만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이제 가슴 부분하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먹고 이제 화목하기 위한 사람과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사예요. 먹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먹는 게 있어야 화목하지. 맨입으로 화목할 수 있나요? 그래서 화목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제사 드린 사람도 그것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제 감사하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은 이제 레위기 7장 34절 읽어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요. 제사장은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사는 이제 가죽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 소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가죽을 제사장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고 해서 곡식 제사도 드려요. 그러면 곡식 제사 같은 경우는 한 움큼에서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돌려요?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나오는 곡식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아까 물려받은 걸 고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입을 잡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그 11조로 인하여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화목 제사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제사라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간에 화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게 했던 이 담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성도님들이 돼요. 아, 내가 지난주에는 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예배당에 어떻게 나가? 어떻게 예배드려?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평생의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내가 조금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미 그런 일생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다 일시에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먼저 봐요. 자기 아들 먼저 봐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는 내 아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했구나. 그러시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책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물론 회개는 해야죠. 죄를 지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법적으로 다 죄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거리끼지 말아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된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화목되었다 그래요. 화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과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앉는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화목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 가면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에게 가고 가족 친지가 모였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녀잖아요. 조금 힘들 수 있죠. 내가 손해볼 수 있죠. 내가 희생할 수 있죠.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놀라우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복일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번영 가운데서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아버지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큰 자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높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섬깁니다.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여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람 먹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값도 다 지불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막힌 담을 아버지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책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영광 시기와 질투는 내어버리고 오직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진정 아가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과 성경과 아버지 봉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채찍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의 모든 지적한 육신이 치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불기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아버지 강건함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아버지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신은 모든 육신은 강건함을 기도할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가 화목하게 하는 아버지 분을 맡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아버지 존중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또한 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신자를 되게 하시고 사랑할